대중교육 마음공부 오늘은 서품 11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정말 가진 것 없이 평지에다가 산을 만드는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그 일제치하라는 엄혹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새 회상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 경전에는 다듬어진 언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감들이 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 제자들을 만나서 지금 방언공사 하는, 이제 거기까지 지금 저번 시간에 했는데요. 이제 오늘도 거기 이어서 1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방언일이 준공되니 단원들이 서로 말하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평지에 태산을 쌓을 것 같이 어려운 생각이 들더니 이제 이만큼 되고 보니 방언은 오히려 쉬운 일이나 앞으로 도 이룰 일은 얼마나 어려울꼬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지금은 도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한 말을 하거니와, 알고 보면 밥 먹기보다 쉬운 것이니 그 넉넉하고 한가한 심경이 어찌 저 언맞기 같이 어려우리요. 그대들이 이 뜻이 미상하거든 잘 들어두었다가 공부기를 깨친 뒤에 다시 생각하여 보라. 이 경전은 구절구절 그 부분마다 그 새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읽어보고 곱씹어보고 이 법문을 나한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늘 잊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때가 이제 원기 3년 정도에 1918년, 이 시대적 상황은 저번에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려서 지금 방언공사를 마무리하시고 한 약 2만 5천 평 정도의 간석지를 갯버럭을 날라가지고 지금 그 방언공사를 마치는, 그리고 그 시기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행병이 창궐하던 때에 그 구인제자들과 이 공사를 지금 1년 정도 강행군을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는 지금 그때입니다. 그런데 제자분들이 참 최초의 구인제자답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평지에 태산을 쌓을 것 같이 어려운 생각이 들더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이 미쳤다. 그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무모한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 그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남달랐을 것 같아요. 강행군을 해서 했는데 이제 마치고 나니까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한숨 쉬어야 되겠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러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애썼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도 이룰 일은 얼마나 어려울꼬. 저는 이 대목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시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붙여내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구도의 열정이 아주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방언공사를 하신 거죠. 이런 마음들이 참 쉽지 않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대종사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공부기를 잡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도 그러는데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면 하기 싫은 일을 좀 억지로 좀 참아서 하는 감이 있고, 마치고 나면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에너지가 좀 얼마큼 생기면 좀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마음의 흐름이라는 게. 근데 원래는 공부기를 잡고 보면 그런 건 아니다. 일하면서 공부가 되고, 공부하면서 또 그 공부가 실생활에 활용이 되고 해서 이것이 이사병행이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그러니까 공부와 생활, 그러니까 불교 공부와 우리 일상생활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죠. 둘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내가 머리를 깎고 심산유곡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공부심이 아니라, 대종사님 공부는 그걸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그 대도를 이룰 수도 없고 실력을 얻는다고 해도 실생활에 활용할 수가 하기가 힘들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들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제자들이 아직 도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을 한다. 그리고 알고 보면 밥 먹기보다 쉽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무슨 밥 먹는 거를 배워서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쉽다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자연스러운 거다. 공부기를 잡으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다. 이 공부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도 이루는 법이죠. 공부하는 법이에요. 공부길이라고 하는 거는. 원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그게 사실은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만나면 너 공부길 잡았냐 요새? 이런 인사가 굉장히 흔했어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넉넉하고 한가한 심경이 어찌 저 엄막기 같이 어려우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공사 하면서 고생하는 것이 훨씬 힘들었던 것이다. 겁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나중에 공부기를 깨친 뒤에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면 내 말이 꼭 맞다고 이제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질문은 꼭 공부인이라면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기를 잡았는가? 그러니까 법의 단계를 보면 보통급서부터 특신급, 법마상정급에서 쭉 올라가니까 그 단계마다의 공부의 수준, 그 그레이드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이 길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사람이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 길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산을 간다 그러면 일본 국도 타고 가든지 고속도로를 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처음에 헤매다가 고생 끝에 길을 찾았어요. 물론 공부길을 잡았다고 해서 목적지를 간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꾸준히 가면 되는 거죠. 자기 힘에 맞게. 그 과정이 남은 거죠. 그렇지만 공부길을 잡은 것과 안 잡은 것은 그거는 정말 천양지차다. 근데 여기서 뭐 다 아시겠지만 공부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 100m 더 가면 북도 일본이 나옵니다. 이런 이정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길이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잡기가 이제 어려운데 감을 잘 잡아서 스승의 지도를 받든지 해서 잘 잡기만 하면 한가한 심경이 어찌 저 언같이 언맞기같이 어려우리요 하는 말씀이 공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초급자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공부길이 제대로 지금 잡힌 건가, 혹시 이정표는 잘 보고 출발은 했는데 깜빡해서 옆길로 샌 건 아닌가, 이런 자기 성찰들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저무 출신 서원서 쓸 때 그 방황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때 우리 추천 교무님께서 야, 그렇게 제가 방황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꼭 이 단어를 써야 되겠냐 그러시길래 아니 저는 솔직히 방황을 했습니다. 그 인생 갈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고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의 마음과 공부길을 찾았을 때의 마음이 달라진 체험을 해야, 최소한 그 체험을 해야 내가 공부길을 그래도 좀 잡지 않았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경전에 대조하고 내 마음에 대조하고 또 눈 밝은 스승님한테 이거 대조해야 내가 잘못 길을 잡은 게 아니라 바르게 잡았구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깨달음과 계시를 얻은 다음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막노동을 해가지고 뭔가 회상의 기초를 만드셨던 분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랬겠거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인생에서 한번 이런 경험을 해서 한 단계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해봤냐. 이런 안 했다면 앞으로 남은 세월에 내가 정말 나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한번 내 나름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것이 이 서품 11장 이즈음을 공부하는 공부인들의 일종의 좀 유념상, 좀 과제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방언공사 하신 거는 그 구인 제자들만 같이 하신 거죠? 딴 제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딴 제자 동참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고 제가 뭐 자세히 교사를 알진 못하지만 그 노동하는 사람들을 좀 사서 인건비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확히 몇 명이랑 이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래서. 이때도 이제 낮에는 방언공사를 하고 그쵸. 저녁에 놓아서 또 법문을 듣고 공부를 예 대종사님께서 계속 법문을 하시고 그러셨겠죠. 그때는 교준도 없고 했을 텐데 그렇죠. 무슨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을까요? 이거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 뭐 법의대전이라는 책도 있곤 했지만 그때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냥 구술로 그 대종사님께서 그냥 법문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 때는. 네. 예. 그 방언공사 마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굉장히 그 아주 빡빡한 일정을 대각 이후에 아주 강행군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그 직전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셨다가 네. 나중에 제자분들이랑 이렇게 하실 때 이게 좀 정제가 되고 순서가 잡히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역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들이 촉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장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2. 길룡이 옥녀봉 아래에 이 회상 최초의 교당을 건축하실 때 대종사 그 상량에 쓰시기를 사원기 1월 직춘추 법녀라 하시고 또 그 아래에 쓰시기를 송수 만목 여춘립 개합 천봉 세우명이라 하시니라. 한자말이기 때문에 그 원불교 사전 같은데 제 주에다가 달아놨는데요. 직역을 해놓은 거를 한번 보자면 뚜렷한 기틀에 해와 달이 북질해서 춘추의 법녀를 짠다 이렇게 직역을 했습니다. 북질이라고 하는 건 그 사자가 북사자인데요. 그 옛날에 이렇게 배틀 같은 거 이렇게 짜면 이렇게 시실 날실 있을 때 이렇게 옆으로 집어넣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뜻하기도 하고 뭐 돗자리 같은 거 짤 때 보면 이렇게 넘기는 그거를 또 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춘추라고 하는 건 이제 추나 추동을 줄인 말인데 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춘추 대의를 세운다 옛날에 유교에서 그럴 때는 이게 일종의 역사 속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뜻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는 법이고 그 율법, 위법 했을 때 법이고 려라는 것은 그 어떤 음률 같은 거를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율려 이런 표현 하고 하는데 최초의 교당을 겨울에 그러니까 원기 3년 그 연말쯤에 그 구간도실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집을 지으시고 그 상량문에다가 쓰신 겁니다. 보면 그 상량문에 이 집을 지을 때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마쳤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아주 멋진 이 집을 짓는 것에 붙여서 그 멋진 글귀를 쓰죠. 그게 상량문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송수만목 여충립은 이 소나무 송자죠. 솔은 일만 나무에 남은 봄을 거두어 서 있고 그러니까 만목에 남아 있는 봄
그 봄의 푸르른 기운을 수 모아서 립했다,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시냇물, 개는 이 천봉우리에서 그 새우, 아주 가느다란 비가 이렇게 내리면 뭐예요? 이 냇물이 되겠죠. 그 냇물을, 그 청골짜기의 냇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리내서 흐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보면서 그 푸르름을 모아서 독야청청하는 모습이 하나라면, 하나는 그 가느다란 비를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힘차게 흐르는 그런 그 냇물 모습을 지금 이게 시적으로 써놓으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대명사님께서 쓰셨을 텐데, 두고 마음속에 이렇게 좀 뭔가를 의미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이 글귀를 쓰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글귀는 늘 좀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원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천체들을 보면 다 원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행성들이 이렇게 보면 크게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원불교의 원자랑 통하는 원기, 둥그러운 기틀, 그런 것이 이 우주의 진리를 상징한다면, 직춘추법녀라는 거는 앞에 그 우주의 진리를 상징하는 글귀라면, 뒤에는 인간의 그 삶을 이렇게 규율하는 그런 입법, 법률,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종교나 도덕, 이런 것들, 법률을 짠다, 이런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하다가 이 시비예를 건설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대소유무 이치를 이렇게 보하다가 어떻게 해요? 인간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부처님들이나 성현님들은 다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인일단을 만드시면서, 조직하시면서 이게 이 팔방 천지를 이렇게 시방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10인일단으로 만들고 하시는 것도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뚜렷한 기틀, 우주의 이 대소유무 이치를 우리들이 채받아서 그거를 실행하려고 하시는 뜻이 이 글귀 안에도 지금 녹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뚜렷한 기틀이 원불교를 상징한다면 그 원불교가 해야 될 일도 이 글귀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대종사님이 이렇게 내어주신 교법이나 원불교 회상의 미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푸른 소나무처럼 아주 푸르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가느다란 그 이 비를 모아서 굉장히 힘차게 흐르게 만드는 그런 계곡처럼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은 여태까지 그 쭉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좋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종교나 도덕들이 참 많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진리적인 가르침이라면 다 종합하고 수용하셨어요. 통합 활용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통합 활용하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앞에 정전에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대목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한다. 그런 관점, 태도,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녹아 있지 않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항마위까지는 이 법을 활용하고 하는 단계라면, 그 부처님 바로 아래 단계인 출가위에서는 뭐예요? 법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종교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능력이 지금 여기랑 지금 이렇게
대조하자면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서 인간의 시비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이치라는 거는 자연법입니다. 이 우주에 그냥 이름할 수 없는 그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진리다, 뭐 이법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데 법률적으로 하면 그 자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실정법을 만들죠. 너 사람 죽이면 안 돼. 사람 죽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죽여서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성현들이 보시기에는 이 우주에는 그 상생의 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거를 본다면 사람을 해치고 다치게 하는 것, 죽이고 이것들은 정말로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런 이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실정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위로 올라갈수록 법이 뭐예요? 추상적으로 되죠. 헌법 전문 같은 거 보면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될 어떤 추상적 그 관념 이런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더 올라가면 뭐예요? 그 위에 종교가들이나 부처님들, 성현님들이 계신 거죠. 그분들의 영향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법적 강제를 하진 않지만 그 종교적 스승님들은 그렇게 일종의 그 소프트 파워죠. 강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독다독해서 이 우주의 진리를 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춘추 법렬을 짠다, 직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불교인들도 요즘 아파트에다 상량문을 쓸 수는 없잖아요. 구조가 달라서. 그렇지만 그 상량문 쓰듯이 가훈같이 우리 집에 한번 써보면 좋겠다 하는 글귀도 한번 그 여유 있으실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처음으로 교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제 공적 공간을 만드시고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이 담겼겠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대종경 안이나 정전 안에서 한번 뽑든지 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운 같은 걸 한번 이렇게 상량문처럼 써봐도 괜찮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뭐 느끼신 거나 뭐 작은 어떤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큰 우리 뭐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이런 힘을 모아가지고 또 세상을 또 바꾸자 뭐 이런 그런 의지가 담기신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대종사님께서 꼭 이렇게 해석해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우리들의 마음이 모였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그 좋은 법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통합 활용하는 어떤 새로운 교법을 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틈틈이 공부할 때마다 다시 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3장) 이어서 한번 읽고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3. 대종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에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이제 방언공사를 마치시고 법인기도라고 표현하죠. 사축이제라고 그래서 4가지 경절을 지정해 놨는데 신정절 새해, 그 다음에 대각계교절, 그 다음에 법인절, 양력으로 8월 20일인데 그 법인절이 생긴 그 대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정말 여유 없이 어떻게 보면 몇 년간을 이렇게 지금 함께 노력을 해오셨는데 세회상 창립을 위해서 그 정도 하면 일심합력이 됐다고 할 만할 텐데 대종사님께서 종교적 이벤트를 다시 한번 거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대목이에요. 기도를 해서 천지의 감흥을 한번 얻어야 되겠다. 그래야 비로소 이 세회상을 창립하는 그 마지막 준비를 마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왜 우리가 원불교라고 하는 새 회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것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을 것 같다. 이게 뭐예요? 개교의 동기에서는 파란구해라고 표현하셨죠. 일체 생명이 정말로 견디기 힘들 만큼의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대종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새로운 가르침을 펴고 새로운 구세 경륜을 펴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세상이 도탄에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이 물질 문명과 이 정신 문명의 균형이 깨진 데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의 세력이 제대로 온전하다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물질 문명을 컨트롤할 텐데 지금 이게 주종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부터 쭉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을 보면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후위기니 무슨 핵 위협이니 이런 것들은 아주 더 말하는 것 자체가 구태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것에 비례해서 인류의 위기도 지금 비례해서 커진 상태죠. 뭔가 그 고통과 위기를 공감하는 사람들, 그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을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라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한다면 뭐예요? 범연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냥 통상적인 흐름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진실되고 신신궂은 사람 9명을 고르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9명한테. 이게 성현들도 천지에 기도해서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으로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있다. 그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이때에 전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오롯전자입니다. 전이라다는 게 오롯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원불교에 출가하신 분들 뭐라고 하냐면 전무 출신 이렇게 표현하죠. 전무 출신. 이런 그 무아봉공 재생의세
하는 일에 오롯하게 힘쓸 무자입니다. 힘쓰기 위해서 몸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냥 손발 걷어붙이고 이 일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아주 집중한 더 즐겁게 집중하면 삼매가 되겠죠. 예. 사심이 없는, 다른 생각, 잡념이 없는 아주 전일한, 오롯하게 돼서 그냥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전일한 마음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사실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발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죠. 예. 그래서 개교의 동기를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이것이 그냥 대종사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입니다. 대종사님 보시기에는 우리들이 다 물질 문명의 노예라고 보셨을 수도 있어요. 물질이 지배를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탐욕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노예라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보면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보이지 않는 그 쇠사슬에 끌려가는 삶인 거죠. 여기서부터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지금 교법을 내놓고 사람 모으고 또 물질적 토대도 마련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제 천지님의 감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기도의 목적과 내용, 기도의 대상, 이때는 법신불 사화님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고 아직은 초기라 천지 신명 이런 표현도 나오고 천지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과 목표 같은 게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지금 이 대목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다. 이제 전국에서 법인절 때 법인절 기념 기도를 하고 기념식을 하면 이 대목을 가지고 늘 설교를 하시고 법어봉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이 하늘 마음이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피조했다고 그러시잖아요.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식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 수은 최재우 그 동학 그 만드신 최재우 선생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내천이다 그랬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는 우리들 마음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보다 아주 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학자들이나 뭐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어때요? 그때 반상의 차별이 엄연하고 양반 쌍놈이 엄연할 때인데 어때요? 자기 며느리를 그 대우를 다르게 하잖아요. 평등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노비들을 다 풀어주잖아요. 자기 집안 그 힘이 미치는, 영향력이 미치는 그 범위 안에서 스스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평등함을 구현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 수백 년 동안 짓눌렸던 그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 에너지가 폭발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동학혁명으로 나타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상이 그 여러 가지 그 차별을 철폐하고 하는 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에 대한 억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강령으로 세우고 그런 것들을 철폐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존의 그 조선조 사회 그 시스템이 뭐예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충돌이 불가피한 거죠. 네. 조선조 말의 시대 상황을 아주 이런 사상들이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원불교로 오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은 다 개요불성이다. 우리들 마음 안에 다 불성이 갈마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면 뭐예요? 심즉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성현분들마다 표현은 달랐지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늘과 우리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듣겠어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못 듣는 거죠. 서로 다른 존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게 우리들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전이라면 뭐예요? 그냥 이론의 진리하고 이 천지하고 합하는 겁니다. 기독교식에는 뭐 수은 이 동학의 표현으로 하면 하늘님하고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사심만 없으면 된다. 이 사심 개인 사자죠. 사심도 없고 뭐 그릇된 마음도 없어야 되겠지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면은 이게 온전한 마음이라면 내 마음하고 이 사심이 들어가면 뭐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장벽이 생기는 거죠. 이게 경계고 분별이죠. 이게 없어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태평양에다 비닐봉지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꽁꽁 싸매가지고 태평양 바다에다 던지면 100년, 1000년 가도 태평양은 태평양이고 비닐봉지 안에 있는 물은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근데 봉지를 터서 넣으면 뭐예요? 그 순간 하나 되는 거잖아요. 요 경계, 분별, 요것이 사심이라면 요거를 없애면 그냥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뿌리 깊어가지고 참 어느 단계까지 가야 이것이 하나냐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또 어려울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각자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원불교에서 유념무념 공부하죠. 아, 오늘 좌선을 한 10분 이상, 또 어떤 사람은 1시간에 해야 되겠다. 또는 신발을 똑바로 놔야 되겠다. 또는 생활 속에서 화를 내는데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수행해서 이렇게 조그만 걸 잡아가지고 유념 조목으로 잡잖아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유념 조목은 이거 같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이걸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종사님께서 구인제자한테 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들 모두한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해도 우리 삶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뒤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사명이 그냥 작은 사명이 아니라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좀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그러는데요. 서품 1장에 보면 그 만유가 한 체성이여 이런 표현 나오죠. 만유가 한 체성이다. 한 체성이다. 만유가.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하나의 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 이건 불가능해요. 지금 이 법문은.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나한테 있다든지 내가 왜 창생을 제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권 선생님이 그냥 뭐 아프면 아픈 거고 불행하면 불행한 거지. 내가 권 선생님을 위로하고 어떻게 좀 해서 도와드리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시간에 내가 돈 버는 게 빠르지. 나도 지금 불행해 죽겠는데. 이게 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현분들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소설가가 뭐 그런 표현을 한 거 제가 기억이 돼요. 내 겨울에 창밖에 내가 이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내 집 창틀 밑에서 밖에서 누군가 거지가 추위에 떨고 있다면 내 마음이 편하겠냐. 그 담벼락 하나 들고 나는 따뜻한 방에서 자도 되는데 그 거지는 지금 얼어 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덜덜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에 그런 거죠.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런 가르침이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이 뭐 창생을 제도하자, 뭐 만유가 한 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동체대비다. 같은 몸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 연민의 자비심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견성 성불할 때 뭐 견성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도 방금 전에 그 표현을 좀 원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하늘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불교적으로 보면 견성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걸 발견해야 그 삶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 이제 잘못하면 공부를 괜히 했나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가정 하나를 꾸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뭐 창생 제도는 그냥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대종사님이나 하는 거지 뭐 우리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들으면 이제 그런 깨달음이 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부담스러워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종교생활 좀 편하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그냥 의무와 책임이 점점 많아지네. 그냥 좋은 말만 듣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성현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라 뭐 제 나름대로 그냥 그대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나 예.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하는 것하고 인내천이다 하는 것하고 예, 다른 종교에서도 예. 법신불 이론에 그렇죠. 뭐 합하여 요까지는 다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위에 예,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에 감동하라는 것은 이게 천지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내가 기도를 하면 천의가 감동을 하고 이게 천지가 따로 있어서 거기 기도를 하면 이제 하는 예. 이게 그 이론의 체성의 이론의 위력을 그쵸, 그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그 뒤에 네.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네, 서원하고 그러니까 이론상 서원은 맨 마지막에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 궁금했던 것이 왜 뒤에 하나만 쓰면 되지 꼭 위력을 얻도록까지 보다 훨씬 더 큰 게 체성에 합하는 건데 왜 꼭 그렇게 두 개를 썼을까? 여기도 그렇게 딱 두 개를 쓰셔서. 그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대종사님이 그렇게 보신 거고 그렇게 보셨다고 하면은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진리가. 그러니까 아까 하나로 가는 걸 밀고 나가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곧 하느님이에요. 더 이상 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내가 완전 무결하고 내가 그냥 절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 가슴에 손을 얹으면 그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희소식이기도 하지만 그 굉장히 도를 넘는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게 현재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 세상에 둘만 남았는데 내가 하느님이라고. 그럼 권사님도 하느님인 거고, 그렇죠? 아니 모두가 부처인 걸 깨달아라고 부처이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예. 하니까 그게 그러면서도 예, 예. 그 나라는 것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아를 이제 이게 무아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거하고 상관이 하나이면서도 둘인 거죠. 이게 이 세상이 있으면서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칠 때는 그 경계를 없애야 되지만 엄연히 둘일 때는 뭐예요? 제가 행동 잘못하면 불행하시고 제가 행동 잘못하면 해 입으시잖아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불공을 잘하면 내가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이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식물 하나가 있어도 제가 게을르면 지금 물 안 줘가지고 지금 식물이 죽어가잖아요. 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이지만 둘로 나눠보면 엄연히 나와 이 세상이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거예요. 하나인 소식도 있지만 둘인 소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들을 양쪽을 다 마음속에서 그냥 논리적으로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로 그냥 녹아나야 그 깨달음에서도 그 견성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초견성을 좀 넘어서는 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하나인 거를 말씀하시면서도 반드시 그렇게 둘인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연말을 좀 여기 말고 또 딴 데도 보면은 그러는데 이제 사가 없게 되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항상 뒤에 보면 덕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덕은 예, 왜 예. 항상 이 사는 예를 들어서 뭐 무한이 뭐 무아봉공이 예, 예.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덕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고 항상 사가 없으면 꼭 뒤에 덕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깨침만 얘기하지 않고 성부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깨친다고 해서 그러니까 부산으로 가는 이정표를 본 거예요. 부산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행동으로 다 나타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덕이다. 그렇죠. 그게 늘 같이 다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견성이고 깨달음이라면 그거는 그냥 알았을 뿐이지 그 다음에 액션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게 견성보다 오히려 성불에 앞으로 공을 더 많이 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그게 이제 뒤에 가면 성예품이나 불지품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10대 초반 10대살이면은 집에서 견성이 끝날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그 대종경에는 그렇게 표현 안 나오시지만 선형 이런 데는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인지가 발달하면 아는 거예요. 아는 것과 실천은 다르다. 예. 그게 양쪽이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성현분들은 어때요? 그 간격이 없으신 분들이죠. 깨달음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그냥 온전하게 심신작용으로 육군 동작에 둘러씌워서 활용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해야지 알아. 깨달았어. 그래 이게 맞아. 근데 몸은 어디에요? 글로 안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 그게 체성에 합하기 때문에
동체 대비심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알긴 하지만 나긴 나겠죠. 예. 이제 열심히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현실에서는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묻고 싶어 하잖아요. 대종경에도 보면 대종사님한테 와서 묻는 사람이 있잖아요. 견성하셨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애둘러서 하시거든. 내가 yes or no로 대답 안 하셔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깨달은 사람이라야 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대목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 살아가는 게 마음 안에 뭔가 깨달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게 뭐예요? 계속 사리사욕만 앞세워서 살아간다. 석 달 열흘 동안 지켜봐도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 걸 의심할 만하죠. 다 따로 노니까. 궁금할 것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되죠. 그런 구조로 짜여 있는 거죠. 예. 혹시 예. 저는 뭐 등산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갈 때 절에 가끔가다 들르거든요. 그때 지금까지는 제가 절하면서 뭐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거니까 마음을 이렇게 비우면서 마음을 비우게 해달라고 계속 절을 했는데 이제 한 단계 저도 그 말을 듣고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내가 이런 엄청난 것들을 다시 한번 세상에 다시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13편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해주셨는데 대종경 전체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신앙의 그 대상을 표현할 때 우리가 법신불 사하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법신불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진리라고 한다면 사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우주 만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이 우주 만물로부터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지금 저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신불 사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냥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마음을 비우는 것도 할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우주 만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운다 또는 뭐 만생령을 위해서 기도한 다 같은 자리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죠. 이게 복 받을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쉬워.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